그러면 네, 공동수도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삶이 너무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아침 기분 다르고 점심 기분 달라요. 아침에 출근하고 가는 길에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서 내 인생이 그냥 막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뭐 얼굴이 엄청 푸석푸석 하시네요. 그냥 지나가다 아무 의미 없이 한 말로 서울에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은 저기 당신 얼굴에 귀신이 보인다 뭐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은 끌려가죠. 홀리고. 네.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하면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쓰러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사람은 본래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강할수록 강한 사람이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데 누군가가 강할수록 강한 사람이 된다. 그 누군가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불필요하게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이란 내가 섬기는 사람이 신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무종교들이 주로 누구 섬기냐면 사람들을 섬겨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냥 살았다 죽었다 해버려요. 그래서 무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다 누군가를 섬기고 산다고요. 아무도 안 섬기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또는 의식이 없거나. 자기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도 결국 자기라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가 배가 고프면 또 내 당이 떨어지면 친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지조 있는 사람 또 변함없는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도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이 그 여인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면서 아무에게서도 자신의 삶을 붙잡아둘 사람을 한 명도 못 찾았다는 얘기를 전도서 7장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열광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욕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아이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자기가 누군가의 팬인데 그 팬을 욕하면 못 견뎌해요. 자기의 존재가 막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든 그게 나에게 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지금 제 뒤에 있는 그림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바다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바다로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이라는 뜻이냐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바다로 들어갔을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저렇게 바다를 건넜어요. 맨 땅으로. 아주 평평한 땅으로. 편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변함이 없는 사람도 늙죠.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아무리 존경스러웠던 사람도 늙는다는 거. 그 사람이 늙는 걸 보는 게 너무 불행한 거죠. 자식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어머니나 자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강해 보이던 자신의 어머니도 늙는다는 거. 늙으면 신체만 늙으나요? 생각도 늙고 또 신체도 느려질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민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늙어서도 민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미접하여 총리들과 국왕들 위에 뛰어나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4세를 넘은 한지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4세를 넘긴 고령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어요.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서 6장의 주제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다가 주제예요. 다니엘 어떻게 그렇게 민첩할 수 있었어? 그거는 그가 평생을 변하지 않는 루틴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 죽어? 이렇게 해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루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어젠가 그저께 그 축구 선수 호날두라고 아세요? 네. 호날두가 코카콜라 2개를 치워가지고 코카콜라 주식이 엄청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었죠. 자기 기자회견 하는데 코카콜라 가 올려져 있었어요. 감독 테이블하고 자기 테이블하고. 근데 코카콜라를 쳐다보더니 그걸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카메라에다 대고 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호날두는 나이가 지금 많은데 체력이 아직도 20대 체력이래요.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이에요. 간식 같은 거 안 하고 과자 같은 거 안 먹고 밀가루 같은 거 안 먹고 음료수 안 마시고 물 마시고 자기 아이들도 콜라 마신다고 걱정하고 그럴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정해져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날짜에 예배하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실력 있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못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실력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아주 중요한 행사장에 안 나타나. 엄청난 펑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성실한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성실한 사람도 그 성실함이 무기가 될 수 있죠. 100번 성실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건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루틴이 항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의 루틴으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주제는 성경인데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책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상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책은 어떻길래 그런 책인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151쪽이죠. 신약성경. 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은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이 성경이 근본적으로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공부한다는 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은 예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정직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그 삶의 루틴을 지켜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릴 때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 완성하고 몸이 다 망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림 그릴 때 성당 천장 아주 구석에 그림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있으니까 누가 그랬다고 해요. 거기는 보이지도 않는 데인데 거기다 그림을 그렇게 신경 써서 그리냐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 했다 그랬죠. 내가 보고 있지 않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그리는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책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매일매일 밥 먹는 건 안 힘들어요. 매일매일 밥 먹는 거가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밥 먹는 거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이유는 밥 먹고 나면 힘이 나고 밥을 먹는 동안 즐겁기 때문이죠. 저는 초중고 다닐 때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다음에 누가 알약을 개발해가지고 그냥 알약 먹으면 하루 한 끼가 해결되는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참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은 누군가와 교제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겸손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통찰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아르키메데스가 연구에 몰두하였을 때는 답을 찾지 못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연구에 몰두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식사하러 움직이는 동안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 생리현상, 밥을 먹고 또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생리현상의 시간들이 창의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뭔가에 집중하여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 밥 먹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성경책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창의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성경책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루틴은 창의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 변함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젊음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젊음은 얼굴 피부가 아닙니다. 진짜 젊음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전진을 변함없이 보여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갖는 사람은 곧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수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떠오른다든지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끼어드세요. 저는 제 말 끊는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래야 문제가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솟아올라요. 네. 만약에 제 말을 끊지 말고 그냥 들어야 될 것 같으면은 영상 보면 되지 줌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끊고 들어오세요. 네. 네. 자, 다시 이제 중간 제가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순간 이제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교수님 이 성경 구절 조금만 더 음미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 요한복음 39절. 5장 39절. 소리를 네. 조금 더 키워 보실래요? 제 소리는 잘 들려요? 네. 예, 들리긴 하는데요. 음.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이 말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 이 말이 소름 돋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점에서요? 성경이라는 것이 네. 뭐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찾잖아요. 네. 성경 성경 찾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다 따로따로 네네네. 찾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제하는 것이고 성경책을 보는 것 자체가 읽으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네. 이미 제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소름이 지금 너무 돋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그 소름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나 또 눈물 날 것 같은데. 잘 안 우시는 분이시라면서요. 방송에서는 계속 우시는 분으로 인식이 되겠네. 아직은 제가 공개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올려도 좋다라는 생각을 주시면 그때 필요한 만큼만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도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물론 언제든지 유익이 되겠지만 또 이것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276쪽입니다. 276쪽.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12장이죠. 예,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이것이 지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썼는데요. 긍정적으로 하면 그 수학에서 명제 이대우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대우 P이면 Q이다의 대우가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 12장 3절이 딱 그 명제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의 대우는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눈물 난다고 말씀하신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좋은 거지 그냥 성경이 좋아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 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 성경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내 감정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절에 대하여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인데 다시 말하면 성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진다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거 이렇게 뭐 어떤 순간이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너무 좋으면 그 좋은 순간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갔다가 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나 여기 살아야겠다 하고 이민을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행 갔다가 또 어디 동네에 갔다가 여기 너무 좋다. 내가 평생 이런 동네에 안 와봤다 하면서 그 동네로 이주를 하잖아요. 왜요? 그 좋은 순간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게 행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또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어디 됐다 무슨 의장이 됐다든지 뭐 회장이 됐다든지 뭐 어떤 직업이 됐다든지 어떤 뭐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든지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장관이 됐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가 나중에 그 이야기의 끝이 누구랑 결혼하죠? 왕자님과 결혼하잖아요. 왕자님과 결혼했습니다라고 끝내면은 아쉬우니까 꼭 단서를 달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지. 네.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이팔청춘님은 16살인데 연애하다가 결국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갔다 와가지고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을까? 둘이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부부싸움 안 했을까? 이게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감정이 변하고 하루에도 수시로 변하는 이 감정을 가족 간의 관계도 너무 힘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 풀도 꽃도 영광도 다 마르고 시들어요. 어떤 것도 시들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시들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시들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건 시들지 않도록 힘을 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시들지 않도록 성실, 시편에 보면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실을 먹을 걸로 밥 먹듯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민첩하게 살 수 있었는지는 비결이 딱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간표가 정확한 사람들. 이 TV에 나오는 오랫동안 롱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시간표가 늘 있는 사람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 만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결국 끝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사람도 함부로 안 만나고, 또 이성관계에도 그렇게 엮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언제든지 관리가 되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지 않고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본다는 것은 그런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비록 성실할지언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우상을 통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의 의미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1장 20절) 먼저 보면, 먼저 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것.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책은 다른 인문학 책처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고, 오늘날도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믿으면 안 되고요, 뜻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다시 한 번만요. 감정을 믿으면 안 되고 뜻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내 감정은 변해요. 그런데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우울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변함없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고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2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네, 좌우 거기까지.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고 이 글자가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이게 수술칼인데요. 이 수술칼은 사람의 정신을 쪼개는 수술칼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정신을 쪼개서 수술을 하면 관절과 골수도 튼튼해져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또 많은 이 질병들이 마음과 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잖아요. 옛날 그 70년대, 80년대는 약이 사람을 치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의사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옛날에는 그런 질문하면 아주 무식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의 태도,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이제는 다 알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얘기하면 뭔 상관없는 얘기를 저렇게 해. 약이나 처방해 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은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지? 의사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경 말씀을 변함없이 밥 먹듯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감정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말씀을 드시고 계시죠? 밥 먹듯이. 뭐 말씀하실 거 없어요? 아니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네. 제 몸속으로 뭔가가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러다 좀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이걸 읽으면 자세히 적어놓지 않으면은 예, 자세히 적어놓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니 예. 그 속까지도 제가 적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정말 희한한 건 적으면서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스펀지처럼.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한 줄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딤후라고 약자를 적으시면 편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네. 네. 자,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책도 그렇고 어떤 책이든지 먼저 읽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것도 좋아요. 처음 읽는 사람은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읽고 나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소리내서 읽느라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읽을 때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읽을 때는 문맥을 단어 사이사이를 잘 끊어서 뜻을 살려서 읽기 때문에 들으면서 그 대신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음, 이게 기독교 안에도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교수님이 지금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거 다 좋은 감정일까? 그것이 좋은 감정인지 아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도록 지도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30년, 40년을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맨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되지를 않는 거 보면 너무너무 희한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기에 교회 생활을 저렇게 오래 해도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울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 교훈, 편달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뀌는 삶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을 날마다 밥 먹듯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루틴을 항상 유지하고 산다는 게 밥 먹는 것처럼 어렵다. 이게 이제 역설법이기도 한데 매일 밥 먹고 사는 게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게 왜 힘드냐라고 얘기하지만 매일 밥 먹고 사는 거가 게으른 사람은 아침 점심을 꼬박꼬박 먹지를 못해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거르고 그 집에서 그냥 집에 앉아서 노는 사람들이 꼬박꼬박 밥만 챙겨 먹어도 이런 사람은 언젠가 또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집에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집에 1년 동안 갇혀 지내는 사람, 하루 종일 그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밥을 제때 꼬박꼬박 안 챙겨 먹으면 점점 폐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밥을 제때 잘 꼬박꼬박 먹는다는 건 밥 먹는 재미를 아직은 살맛이 난다는 거잖아요. 밥 먹는 재미가 있다는 건 아직은 살맛이 있다는 거거든요. 살맛이 안 나면 밥맛을 잃어요. 입맛을 잃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게 즐겁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살맛이 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들은 밥 먹는 걸 잊을 만큼 즐거운 일에 몰두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밥은 챙겨 먹거든요. 왜요? 이 즐거운 일을 오늘만 할 거 아니니까. 내일도 해야 되니까. 모레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사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루틴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의 맛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00 시편은 890쪽. 895쪽. 탁 폈는데 바로 나왔어요. 네? 아, 폈는데 바로 나와요. 시편 119편 103절. 103장. 한번 읽어보시죠.
10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시편 119편 103절. 119편 네, 119. 103. 제가 지금 안 돌아서 가지고 119 말씀이시죠. 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가 아닌데. 버리시니 여기 아니에요? 시편 119편. 119편. 네. 103절. 103절. 103절 찾았습니다. 주의 네. 주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아닙니다. 말이 고우라서 좀 어렵네요. 밥 먹는 거가 즐거운 사람들은요. 배고파 본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고팠던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성경책이 재미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몰라서 성경책이 재미가 없는 거고, 성경책이 재미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성경 말씀이 그냥 쭉 흡수가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더 강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진짜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꿀보다 더 다릅니다. 목사님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네,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거를 네, 느낄 수 있다 그랬는데 네, 왜 이제서야 알았지보다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가 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 말씀이시죠. 네. 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거는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읽어줘도 안 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를 간절하게 붙들고 알 수 있을 만큼 고난을 당한 거죠. 50절도 읽어볼까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나이다. 네. 이 이 말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건 뭘 모르는 거냐면 밥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밥이 있어도 입맛을 잃어버리면 못 먹어요. 밥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먹을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에서는 소화 흡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그게 영양으로 작용을 해야 이 효과가 있는 거지. 작용하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면은 몸에다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가? 그게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흡수가 되지 않는 거는 그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윤례를 배웠다. 배운다. 성경에서 배운다라는 말은 흡수됐다 이 말입니다. 안다라는 말도 그래요. 성경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아나? 성경을 안다는 건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흡수가 돼버립니다. 내 몸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2과에 나온 성경절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이후 기록된 게 신약 성경.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 이게 구약 성경. 그래서 BC와 AD, Before Christ와 Anno Domini라고 하는 말이 구약과 신약하고 똑같아요. 구약은 BC.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1500년부터 400년까지 1100년간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AD 1세기 안에 다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이 됐고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6권짜리 전집이에요. 성경책은 한 권이 아니고 66권의 책을 전집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해요. 이 책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전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창세기는 1500년 전의 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창세기의 기록이 인용이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로 펼쳐보고 계시고 그 시대마다 선지자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1600년, 기원전 1500년부터 16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진 놀라운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6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교훈하셨는지를 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잠언과 전도서와 또 히브리서를 같이 읽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1000년의 세월을 건너뛰면서 읽는 거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는 기원전 1000년에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한 거고 히브리서는 AD 1세기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책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책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서로 사상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사상을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건 히브리어입니다. 당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이미 고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가 되었고 또 쓰더라도 아주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당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고 그 언어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 알렉산더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 집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키로파에디아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 책의 원문이 다 헬라어예요. 여전히 서양의 고전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고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헬라어로 쓰인 게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어가 그 시절에 가장 적절할지 그리고 오래도록 적절할지 아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쓰셨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셨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어원적으로 따지면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알렙벳 기멜 달렛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알렙벳 알파벳 A, B, C, D 이렇게 알렙벳 기멜 달렛이 A, B, C, D의 기원이에요. 영어가 오늘날 대세잖아요, 그렇죠? A, B, C, D가 그 모든 사람이 쓰는 언어의 가장 기원적인 되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는 고대 이집트어랑 만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세련되고 보편적인 언어로서 기록된 언어고요. 수메르어가 있었어요. 고대 기원전 2000년경에 수메르가 굉장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거든요. 수메르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수메르어는 그 문자 언어로서 별로 가치가 없었습니다. 수메르어는 수학 용어들만 그냥 몇 개 끄적거리는 그런 언어들이지 문학적으로 많은 기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문학적으로 기교들을 살릴 수 있는 두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여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셨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과를 다 했네요. 그렇죠? 자, 1번 문제.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56권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원문은 무슨 언어? 구약 성경. 구약은 헬라어고요. 구약 성경. 구약은 헬라어. 히브리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헬라. 신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 예수님. 신약 성경 66권은 누가 저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술하시고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불러준 게 아니고 감동을 주셨어요. 불러준 게 아니고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라 이게 아니고 감동을 주셔서 마치 사람들이 그 영감을 적었는데 그 영감의 그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뉴기니 섬을 관광하던 한 영국인이 야자수 밑에서 성경을 읽는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영국인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런 캐캐 묵은 책을 읽는 머저리가 있군. 그때 그 토인이 헤이 컴온 하는 겁니다. 그가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식인종의 어떤 그 마을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그 힘은 성경책이었고 그렇게 성경책을 읽는 사람을 빈정거리다 혼난 이야기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책이 고전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책을 기록하신 저술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성경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고 성경책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이끄시고 그들을 높은 곳에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네, 2과 맞췄네요. 다른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구약 성경은 또 어떻게 쪼개져 있고 신약 성경은 또 어떻게 쪼개져 있고 그거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생각하셨던 거 그냥 쭉 아무거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생각나는 거요. 네. 고난에 대한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절절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계획대에서 내게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든가 동시에 오, 계획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네. 네. 섭리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도 섭리 속에서 사람을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절을 더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28절. 지금 제가 신약 성경이고요. 249쪽. 찾으셨어요? 249쪽 로마서 8장 로마서 29절. 28절. 아까 290 몇 페이지라고 249쪽. 249. 로마서 찾으셨죠? 네, 그 다음에 8장 찾으셨어요? 네, 28절. 제가 네. 읽어드릴 건데 네. 같이 따라오는 게 좋기 때문에 첫 단어가 뭔가요? 우리가 예. 잘 찾으셨네요.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으로 그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기대하고 사셔도 좋습니다. 미성경절 좋나요? 네. 어떤 느낌이세요?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내 주변에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떨 때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뇌를 100%로 치면 그 느낌을 어떤 때는 100%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는
30%가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 나를 이렇게 계속 힘들게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왜 어릴 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당 놀이터에 가서 노느라고 놀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놀이터에 가서 놀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게 예,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항상 그때 딱 제 느낌이 뭔가 든든한 막 그 백을 얻은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도 항상 그 느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음, 남들은 저렇게 평범하게 잘 사는데 음, 그러다가 또 내 안에서 또 평범한 게 뭔데? 평범함에 저 사람들이 평범한 거하고 내가 평범한 거는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생이 다르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사회생활을 다르게 했는데 음. 어떻게 평범하게 똑같게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거다. 네, 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 이렇게 국에서 나한테 힘든 것을 주고 이겨내라고 하시는 거는 어, 저를 어떻게 쓰실 것이다 라기보다는 내가 강해져야 하니 나를 더 강하게 채찍질 하시는 거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또 항상 이겨내게 해주셨어요. 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정말. 음, 근데 주저앉는 시간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곳에서는 역시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그 가장 큰 구원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오늘 느꼈어요.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정현숙 교수님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시련 가운데서 다시 이길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침례를 받고 또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게 또 강인하게 튼튼하게 이끌어 주시고 관계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감정이나 생각에 또 사람들의 말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굳건히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전진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변함없이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하루 목사님 되시고. 이미 행복합니다. 네.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